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시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현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성전의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 약속과 경고와 어떤 심판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셔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곳에서 네가 기도할 적에 내가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가 그때 창조한 걸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와 짐승과 갖가지 실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날아다닙니다. 우린 들에 핀 꽃을 피우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도 창조하시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성 레마로.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건 솔로몬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현재성이다. 응답도 현재성이다. 옛날에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적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네 기도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주님이 이 제자광성교회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어떤 세상의 교회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취하는 현장마다 이 기적의 역사, 이 응답의 역사, 이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 마음을 두었다. 뭐 할 말 없지요. 주님이 이곳에 마음을 뒀다는데, 그러므로 이 성전이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나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오기만 하면 내가 죽게. 안 와. 안 온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 초기에 선교사님이 청어장수가 청어를 머리에 이고 막 팔로 다녔어요.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전도도 할 겸 이 청어장수를 불러가지고 얼마요? 할 말이 얼마입니다. 그 강줄에 청어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뭐 얼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샀어요. 얼마요? 전체 토탈 얼마요? 얼마입니다. 2마리만 가져갔어. 그리고 나머지는 청어장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공짜로 나눠주시오. 그래서 자기도 좋고 청어장수도 좋고 주민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 청어장수가 나오시오. 청어가 공짜요. 청어가 공짜요. 한 명도 안 나왔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어떤 장사꾼이 청어를 공짜로 주냐고. 다 거짓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라고. 장사꾼이라고.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를 한 마리도 공짜로 못 줬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요.
와라. 와서 기도하면 이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줄 거야.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이 울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모든 허물과 죄의 것이 없어지고 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될 거야. 너는 나의 기도만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주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취하지를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 제자강성교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처소에서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은 축복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말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21절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유가 있다. 건물 뼈대만 남았다. 성전은 높이 있는데 영광은 떠나버렸다. 흉물이 되어버렸다. 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산 무덤이 된 성전도 있다. 유럽의 교회들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어. 성전이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어. 성전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렸어. 사람들이 조롱해. 십자가를 띄어낸 자리에 흉악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강단을 비췄던 조명이 춤추고 마약하고 술 먹는 자들의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 한때 예배했던 그 장소가 음란하고 폐역한 범죄 소굴로 바뀌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거 아니? 경고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없다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이 땅에 일어나던 현상, 큰 일, 작은 일, 불행한 일, 행복한 일,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눈 하나 꼼짝을 보니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현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기억하세요. 이 성전이 귀하기는 하지만 이 성전이 범죄할 적에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이 돌 무더기가 되버리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 한때 영광중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들이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절대 그런 말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여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여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전마다 기도하고 애통하며 찬양하는 선이 가득 차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휘젓고 다닌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지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꿈을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내 마음을 이곳에 두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영영이 이 성전이 영원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 그렇게 돼버렸잖아. 성전 이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뭐만 남았냐? 성벽의 터만 남아요. 성벽의 벽만 남아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벽만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70년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여지없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과 무서우리만큼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과 13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아픈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는 것은 심령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것처럼 혹 내가 이렇게 되지를 않지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너희가 범죄하여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너희를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올 수 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하늘의 문이 닫아져 버렸어요. 메뚜기들이 출현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메뚜기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닫아서 가뭄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창궐해.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우리가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이런 거 정복한 것 같지요? 폐결핵도 정복한 것 같지요? 그러면 뭐해? 더 센 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현재 상황,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앙 가운데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처의 능력들이 혁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도 하다 보면, 전쟁도 세계 3차 대전이나 핵으로 하는 전쟁 외에는 지역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서로 전쟁을 수도해요. 그리고 명분을 찾아서 주변의 국가들과 강대국들이 개입을 해서 전쟁을 수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불행한 일이지만 그 지역의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세계 경제를 흔든다든지 세계에 고통을 주진 않아요. 지진 대단하지요.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닥쳤을 때 반상능 유출이니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도 직접 영향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본 내부의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그냥 생겼겠냐? 만약에 우연히 생겼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실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약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활동합니까? 사탄이 제멋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역을 딱 정해주는 거야. 이 안에서만 움직여. 왜? 사탄은 이미 옥에 갇힌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예요.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자만 건드리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래서 욥을 마음대로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그래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주님께서 약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300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은 신과 동시에 내가 경고한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여 따르면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지만, 만약에 범죄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그 많은 메뚜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니까요. 자, 아까 말씀은 현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만 현재성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고 말씀했으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어. 어떻게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죽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망하려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위를 건드리면 그 인생은 필경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마음에 들면 그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약을 경고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전염병이 창궐했다. 오늘 과거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너희들이 내게 범죄할 때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시작될 것이고 기근이 시작될 것이고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치솟게 될 것이고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배경은 달라졌지만 그 원인과 결과는 똑같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는 똑같으니 과연 어떤 제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인류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첫째,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과 바꾸어 숭배하는 걸 우상숭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한번 같이 봐요.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치기.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썩어질 피조물이 형상을 하고 앉아있는 것, 돈이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사람의 체면, 명예심,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해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대로 손가락질하지만은 한번 따져봐요. 천사가 오늘 우리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흠모하고 있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영원한 종.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요, 이웃집에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정말 좋은 배경에서 그냥 꽃길만 걸어가면 돼. 우리는 바둥바둥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다리 찢어져라 달려가도 그렇게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친구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없고 다녀.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근데 그 길을 안 가. 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부럽기도 하고 정말 믿고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어찌 저렇게 사냐. 응?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저 복된 자리를 박차고 왜 죽을 길로 가는가. 우리가 똑같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자꾸만 죽일 길로 가. 영광의 그 길이 있는데 영광의 길을 마다하고 자꾸만 더러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가냐 이 말이죠. 안 가죠. 이스라엘 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넙죽넙죽 절을 하며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죄지요. 교회에도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교회에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사들이 방언할 줄 압니까? 천사들이 병을 고치겠습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이 성전에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줄 압니까? 자녀만 하는 거예요.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 그 신분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한심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넙죽넙죽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난 석가탄신일날 목사라는 자가 그 불상 앞에 가서 손을 비볐어. 뒤집어질 일이야. 옛날로 따지면 신사참배한 것이고 옛날로 따지면 바알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낸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아. 똑같아. 우리나라 곳곳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우사, 아세라 신상이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 교회도 있지만 갖가지 악한 우상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약들이 이 땅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탐심의 우상, 이 시대의 가장 큰 탐심은 물질입니다. 교회, 선교단체, 무슨 기독교 기관, 터졌다 하면 돈이야. 터졌다 하면 돈. 감추는 것 뿐이지. 탐심의 시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져. 성령 받은 사람도 넘어져. 돈의 이력 앞에서는 믿음도 버려버려. 기도도 버려버려. 예배도 버려버려. 천국의 약속도 버려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과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 자존심, 체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붙어요. 고난이 오면 기도도 해요. 근데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럼 팍 꼬꾸라져 버려. 도저히 못 견뎌요. 우리가 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내 자신을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의 경쟁 상대가 없는 거야. 또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없잖아. 내가 죽을 쓴다고 내가 뭐라 하겠어.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뭐라 하긴 하지 뒤에서.
가끔 이상적으로 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 실패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세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잘 맞아. 너는 설교 은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주로 해라. 너는 교육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책임져라. 그랬어요. 큰 교회 부임을 셋이서 해갔어요. 또 한 분은 행정의 달인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을 다 장악하고 물 흐르듯이 교회를 잘 정리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자. 셋서 손을 맞잡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채 못 가서 셋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의만 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안 돼. 왜 그러냐?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자기 자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돼.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요. 수치를 당할 때 못 견딥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교회 성전 지을 때 건축 헌금하고 하다 안 되니까 피 뽑아서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봤대. 피를 뽑아서 팔아가지고 헌금하더래. 어떤 교회는요, 어느 청년들이 눈을 뽑아서 팔겠다는 교회가 있었어. 정말로. 근데 그걸 사줄 수가 없어요. 의료법에서. 그건 위법한 행위야.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대. 그럼 목사님 울었다 하더라고. 근데 짓고 나서 넘어지는 거야. 눈을 뽑아내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16년 동안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 목사님, 그건 안 된대. 기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목사님, 내가 맞잖아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소리 하는 거야. 저건 틀렸고 나는 맞았잖아요. 왜 내 편 안 들어줘요? 그래서 못 있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요, 깨버리면 돼요. 안 가면 돼. 그거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야. 근데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 오늘 이 밤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우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교회가 내가 광야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은 뭔가 된 것 같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훈련도 잘 받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를 왔든지 어쨌든 왔어. 성숙해져서 오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여기서 또 원수를 만나는 거야. 여기서 또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나타나요. 그것조차 다 우상이다. 그걸 죽여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신다. 나도 모른다니까요. 나도 내 자신을 몰라. 왜? 경쟁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다른 분을 한번 모셔서 같이 나오고 팀워크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견제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흉보고 다닐 거예요.
서로.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그것이 죄악이다. 그걸 가진 한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무너지리라. 우상 숭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의 유전적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불순종의 유전적 인자가.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잘 보세요. 핵심은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설적으로 내 백성이 악한 짓을 하면 하늘의 문 닫아버릴 거야.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복음 전하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으면 메뚜기를 보낼 거야. 그리하면 전염병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오늘 이 시대 이 재앙과 문제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는 내로남불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또 무식해가지고 내로남불을 막 찾아본 사람이 있었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야. 한자 없어요. 이 중에 10%는 사자성어인지 알았을 거야. 자, 우리가 내로남불이야. 이 땅에 동성애를 하니까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다. 이 땅이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50점밖에 안 된다고 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거꾸로 내 이름으로 내게 예배하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범죄하면 이 세상이 덩달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 민족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다 지적질 이제 그만하고 세상에 대하여 계속 책망하는 거 그거 그만하고 우리를 보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청년 자매 지체 하나가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그러는지 좋은 직장, 대기업 직장에 안 가버려.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소업체 들어가 있어. 조건이 뭐냐?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주일 나는 칼같이 퇴근해야 된다. 평일 날 칼같이 퇴근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출근 못한다. 처음에 직원들이 모만당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두세 달만 지나면 직원들이 꼼짝 못해. 왜냐? 일을 120% 해내버려. 120%. 뒷말이 없어. 처음에는 예수정이 왔다고, 극성 맞다고, 지가 뭔데 그러냐고. 자기 할 일 다 해내버려. 남의 일까지 도와서 해버려요. 왜? 아침에 일찍 출근해버리고 평일날 늦게까지 일을 마쳐버리고
실적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굴복해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크리스찬 자매, 쟁쟁한 천재들, 최고의 학부, 연봉 한 3억씩 받는 그 실리콘밸리 핵심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약 파티예요. 마약 파티. 머리가 좋고 천재면 뭐예요? 이 망가져가지고 의뢰 크리스찬 우습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발에 때같이 알아. 그렇잖아요. 순진한 동양 여자, 막 기라성 같은 그 틈바구니에 외모도 왜소하고 작은 동양인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는데 크리스찬이야. 마약?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응? 나는 크리스찬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마약 파티 가자고 만약에 나한테 이야기했다가는 나는 상부에다가 즉시로 가서 이야기해버리려니까 알아서 해라. 직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퇴근해. 그 교만하고 잘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자매는 그 직장에서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멕시칸들, 그런 분들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몇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변의 문화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맞자도 못 꺼내.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를 못해요. 자기들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둘씩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해오고 그들이 굴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실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야. 의의 능력. 이것.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자고. 우리가 바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해서 이 땅이 그렇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잖아. 이거는 피해 의식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악한 길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이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더러워진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결국 답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한 거예요. 세상은 우상숭배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한다고 주님이 책망했지 원래 뼛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말을 하질 않아 주님은. 이들이 불순종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불순종을 하는 것이지 모르는 자들은 불순종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죄는 누가 짓는 죄냐? 하나님을 믿는 주여 주여 부르는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죄가 우상숭배고 불순종의 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성경만 피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 안 지켜. 가장 빈번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 못하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섬겨라.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섬겨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안 섬겨. 그게 뭐냐? 불순종의 죄지.
왜 섬기라고 했는데 안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기는커녕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낮은 곳에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국은. 자, 우리에게 주님은 세 번째야. 정직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에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대. 그러니까 평양감사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대학 다니다가 중퇴해버려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한대. 그래서 그냥 일찍이 퇴직해버리고 세계 여행 떠나버려. 세상 좋대. 왜냐? 남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자리 몇백 대 1 경쟁 뚫고 가도 나는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순위야. 가만히만 있으면 왕 1순위야. 근데 사랑 쫓아서 왕의 자리 포기하잖아. 왕자가.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도.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순위야. 우리가.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해. 직장생활 같은 거. 누가 직장생활 하고 싶어서 합니까?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시간을 쪼개고 싶지도 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나오면 뭘 하냐?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아. 솔직히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몇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하지 못하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묻기를 좋아해.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 뭘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해야 그걸 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해야 되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은 불순종의 가운데 있는 불순종.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1순위가 아니거든. 제 자신에게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하여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가 있다. 모르고 짓는 죄가 크겠어요? 알고도 짓는 죄가 크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짓는 죄는 얼마나 더 큰 불순종의 죄인가.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주님 볼 때 평가가 다른 거예요. 나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짓는 죄와 세상에 버린 어둠의 자녀들이 짓는 죄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죄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짓는 죄니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우리가 불순종의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1번이 될 때만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1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만 돼도 절대 이삭을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었고 2번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 순종.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는 80줄이 다 된 목사님을 어떤 분이 중국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70여 년이 넘도록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70년이 넘도록 신앙을 갖고 있던 교회 지도자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날들을 지내면서 지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 70년을 버티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8살 때 6.25가 터졌대요. 강가에서 친구들하고 멱을 감고 있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소란스러워서 놀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동네로 들어갔더니 그 동네가 예수 믿는 마을인데 자기 엄마 아버지 옆집에 이웃들 어른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총을 들이대고 반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뭐라고 겁박을 하냐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차없이 죽인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 모여있는 어른들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목만 내놓고 전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묻더래요. 자기는 생생하게 봤대. 8살 때. 자기 엄마 아버지 눈빛을 만났대. 마주쳤대. 생생하게 봤는데 목을 땅 위에 올려놓고 다시 묻더랍니다. 총을 들이대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꺼내줄 것이다. 그런데 한 명도 부정을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분이 찬송을 부르더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더니 이 찬양이 전파되더랍니다. 옆에 사람이 다 부르더래.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모르고 찬송하는데 예수를 부정하지 않더래. 그러니 화가 나니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와가지고 머리를 짓이겨서 두개골이 터져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생생히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죽는 걸 자기는 봤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냐. 그 순교자의 피가 자기의 심장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버리냐고. 80이 다 된 치아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금덩이를 줘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 불순종의 죄를 묻어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제약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 우리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예요. 누군가는 이걸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일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펄펄 뛰고 우상숭배한 죄를 졌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요. 모세가 죽음하러 나갑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야.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져 줬으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숭배했습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불순종했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책임진 거야. 그때 책임지기로 나선 자가 모세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멸을 못한 거죠. 둘째 놈이 사고를 쳤어. 사고 친 놈이 씩씩거려. 근데 부모의 말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큰아들이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아버지, 내 동생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그 동생의 죄가 결코 작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다칠까 봐, 큰아들이 기특해서, 큰아들이 고마워서, 큰아들이 마음 상할까 봐 아버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면 이 땅이 회복된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4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 합니다. 14절에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4절 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 이 땅의 모든 무질서, 이 땅의 모든 패역함,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주님이 걷어가신대요. 코로나 걷어가신대요. 전염병 걷어가신대요. 질병을 걷어가신대요. 저주와 심판을 걷어가신대요. 어떻게 할 때?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먼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납작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정결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둬줬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백성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아니 모세의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멈추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불러와요. 그건 망고의 법칙이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이것이 원리야. 그렇지 않는 적이 없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요. 그러므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차피 어그러져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라면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악이 세계 열방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책임을 통감하고 내 자신부터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재난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저는 역설적으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도 나를 쳐다봐요. 이게 법칙이야. 내가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면 그 사람도 나를 쳐다봐.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도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 지켜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주님이 모든 걸 속속들이 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가속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속도를 절대 못 내요. 카메라도 의식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의식하는데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겠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뜻과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무도 없을 적에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의식되는데 주님은 전혀 무섭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체면 구기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의 평가는 무서운데 주님의 심판은 무섭지 않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는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똑바로 못 믿어서 이 땅이 전염병의 창궐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근데 고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먼저 진리 가운데 빛을 본 우리들이, 맛을 본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철저히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내일 아침에도 박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비극이 되었고 이 온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코로나가 창궐하니 핵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이 밤에 깨달았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 믿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간의 문제, 예수를 먼저 만난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목회를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동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가 임하여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돌이켜 회개하고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로남불하며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손가락질만 했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아버지, 내 자신부터 회개 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왕성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기를 위하여, 흙무더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위하여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고 거룩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완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철저히 기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물과 죄가를 하시는 여호와,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나가려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탐심, 이 땅을 어지럽게, 이 땅을 저주스럽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의 죄악이 억만지 앞과 같소.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 땅이 심판을 당하고 있고 이 땅이 어려운 지경을 만났습니다.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와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뜻에 합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매일 걷는 데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 눈이 이곳에 있으며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며 내 입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라 약속하신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여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은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더러운 것이라 여기며 모든 원인과 죄악을 세상의 사람들로 손가락질하며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양 자처하고 살았으니 이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잘못 행하여서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며 이 땅이 음란해지며 이 땅이 더러움에 가득한 땅이 되었으니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사 여호와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창궐한 이 전염병이 없어지기를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의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이 돌아가게
영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